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그동안 우리가 8장 1절부터 살펴보았던 옛 언약의 제사, 옛 언약과 그리고 짐승의 제사 보다도 새 언약, 곧 예수께서 드리실 새 언약과 속죄 제사의 우월함을 논증했던 그러한 내용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잠깐 도표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 18절까지 살펴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보는데 이 내용이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8장 1절부터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을 펼쳤습니다. 어떤 논증이냐면은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그로 인해 드려지는 이 짐승 제사, 이것보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새 언약, 그리고 속죄 제사, 이것이 훨씬 우월하다라는 내용을 8장 1절부터 좀 계속 펼쳐나갔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이제 끝이 맺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1장 1절부터 살펴보았던 구약적인 이러한 요소들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고 우월하신지를 그렇게 논증을 좀 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마지막 좀 18절까지는 히브리서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리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글인가? 이 구약적 요소들이 있어요. 구약적 요소들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그동안 펼쳐나갔었잖아요. 그것을 마지막 마무리 짓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그러니까 구약적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를 들어서 뭐 천사라든가 모세라든가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이러한 이게 구약적 요소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옛 언약 제사, 이런 구약적 요소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새 언약 속죄 제사, 그리고 이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으로 마지막 논증을 끝냅니다. 이것이 오늘 그래서 중요한 하나의 매듭을 짓는 거죠. 18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8장부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어진 표현을 보여줄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가 얼마나 완전하며 그리고 거룩하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종결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부각시키면서 입증시키고자 하는 히브리서의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습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반복하면 훨씬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계속해서 8장부터
여러분도 아마 계속해서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막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 옛 언약이 무엇이며 그들의 제사보다도 새 언약 이걸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실 그 속죄 제사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것이 마무리 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2차 독자예요. 2차 독자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1차 독자였던 이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율법 아래서 살아왔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율법에서 형성되어진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15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줬던 이 옛 언약의 율법이 그들의 삶 전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율법의 이 단단한 고리를 끊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급선무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과 계속해서 비교를 해 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깨닫게 해서 그것만 깨달으면 혹시 주변에서 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고난, 핍박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신앙이 그렇게 가치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독교에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본질,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접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접했다가 주변에서 오는 어떤 핍박이라든가 조롱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은 금방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되어졌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오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마음속에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죠? 어떠한 핍박과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버릴 수 없다. 그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너희들이 뺏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들처럼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역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공부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문을 다시 들어가면요. 자, 1절에 보면 그래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래요. 장차 올 좋은 일. 우리 9장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9장에서도 아마 나타났었죠. 9장 11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그래요. 장래 좋은 일. 10장 1절에서도 좋은 일. 똑같은 좋은 일이에요. 그 좋은 일은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백성들처럼 맨날 짐승을 잡아서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끝없이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믿기 편하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딨겠어요.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좋은 일, 그 좋은 일의 좋은 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다고 하는 것은 성취하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들,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좋은 일,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런 일들, 구약의 모든 내용을 끝내는 그런 일이었었다. 잘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림자였다. 그런 것이죠. 사실 이 구약 제사가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유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바로 우리 주님이 실체이고요.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어렵게 뭐 그림자나 모형적으로 또는 예언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꾸만 이야기할 필요 없이요. 직접 예수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그냥. 오셔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해 주시면 될 텐데 구약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을 기록하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믿게 하시려는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은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해서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실체만 오게 하시면요,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입니다. 이때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해 줬어요. 근데 이때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애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알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렇게 예언해 줬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중에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예시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 동정녀가 마리아가 어떻게 동정녀인 줄 아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걸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정혼을 하면 약혼이에요. 약혼하면은 그때까지 이제 서로 각자 살다가 나중에 결혼식 때 함께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근데 약혼 기간에 마리아가 갑자기 배가 불러온단 말입니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때 요셉이 그것을 알고 끊고자 해요. 사랑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아니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여인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로 짐승의 피로 자꾸만 제사를 드린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만이 피 흘려서 모든 속죄 제사를 완결 지을 것이야 라는
메시지가 이 옛 언약과 이 짐승 제사를 통하여 전달해 준 겁니다. 그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분이 실체라는 것을 밝혀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짐승의 제사를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한 번의 제사로서 정결케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또 그 다음에 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드려요. 이것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 동안에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말이 1500년이죠. 1500년 동안 어떻게 매일 그냥 이제 1년에 한 번씩 1500년이면 몇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이면. 하여튼 계산을 나중에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계속 이것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염소의 피와 능히 죄를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능히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짐승, 이 황소와 염소의 짐승하고요 우리 인간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이 창조 사역을 보면은 존재로적인 어떤 위기 질서를 보면요 짐승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는 높고도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혔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을 입혀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혀야 거기다가. 그래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짐승의 일단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게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이 짐승의 피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아니겠어요? 이 율법, 고귀한 율법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안 될 그럴지언데 어찌 인간이 자기네들이 생각되어진 대로 공덕을 쌓았다? 수행을 한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어져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 말이죠.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그걸 쫓아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공덕을 쌓으려고 하고 자꾸만 수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지금 이 온 세상에 만연해 있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율법도. 더군다나 우리 인간의 피도 안 돼요. 인간의 피로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깨끗해야 돼요. 그 피가. 그래서 보혈의 피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보배로운 피인지 점과 흠도 없는 무흠하고 무죄한 그런 피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에 이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관 때문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새로운 사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휴머니즘이었어요. 왜? 저 신을 우리 보이지도 않는 신을 우리가 섬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가치롭고 우리가 존엄하냐. 근데 보이지 않는 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 이래가지고서는 거기서 뛰쳐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로움을 존중해주자 해서
휴머니즘이 발달되어집니다. 거기서 점점 발달되어지면서 인본주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신본주의는 역사 밖으로 쫓아내고 인본주의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현대 사조가 다 인본주의 아니겠어요? 휴머니즘에 입각한.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휴머니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존엄성, 가치로는요, 인간 피조물 스스로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를 할 때 그 피조물들에게 가치로움과 존엄성을 부여해야만이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피조물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 가치로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데 그 조물주가 그 피조할 때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서는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가치로움, 존엄성은요 인정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휴머니즘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휴머니즘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가치롭고 존엄하게 여겨주시는지 아니냐 말이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가장 비천한 곳에서 비참한 자리에서 죽이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기만 해도 입증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가치로움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했듯이 잡혀 먹기 위하여 태어난 저 짐승과 같은 이성,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태어난 짐승과 같은 이성이 아니라 중생된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것처럼 가치로운 일이 어렵겠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존엄함이 어렵겠냐 말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황소의 피, 염소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입니다. 1000년.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해석이 9절, 8절부터 해석이 나오니까 그냥 해석을 읽으면 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의 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예수께서 들으셨던 그 속죄 제물, 그 속죄 제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겁니다. 이 속죄 제사는요, 우리 인간이 뭐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뭐 원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오로지 당신의 언약과 속죄 제사를 이미 다윗을 통하여 예언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속죄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실 때요. 8절 볼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율법을 따라 드렸던 이 염소와 황소의 피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염소와 그 황소의 피를 흡혈귀도 아니신데 뭘 그렇게 그냥 매년 그걸 갖다가 드시겠어요?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가져오라는 것뿐이죠.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이 흡족해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왜? 은혜에 따라서 드려질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율법에 따라 드리는 이 황소 짐승의 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제사, 그것을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을 통하여 내가 받을 그 온전한 제사는 내가 준비할 거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9절을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행하려 하심이라. 자, 그 시편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행하려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요한복음의 6장 38절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예수님이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말 한마디라도 구약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구약의 마침이시며 구약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내용을 말씀 하나하나가 다 구약의 내용에 기록되어졌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됨의 입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노라. 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폐하셨어요. 이걸 폐하시고 둘째 것, 이것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첫째 것 폐하고 제사는 폐하고 이걸 더 이상 이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인간들은 이 양다리를 거치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급하면 뭘 찾습니까? 하나님, 부처님 막 양다리를 거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쳐서 있는 그 인간의 얄팍한 수수가 그거자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다 왔는데 좀 있으니까 좀 있다가 들어오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러나 할례도 행해야 되겠지. 이런다 말입니다. 이게 혼합주의였었어요. 그때 혼합주의가 만연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면 그래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께 이 속죄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사를 지낸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는 연관이 없는 자예요. 근데 지금도 혼합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지금도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나 또는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자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갖다가 혼합하게 가지고서는 진리, 비진리로 끌고 가는 이런 사악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일찍이 이것을 간파한 우리 바울은 일찍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례를 받느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건데 율법을 행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때 당시에 이 제사뿐만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제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제사 너희들도 그 잘못된 것이다. 왜? 이방인의 제사들도 귀신에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 이 한국 땅에 왔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건 뭡니까? 제사 문제였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이 앞에다 뭐라고 적습니까? 위패에다가 조상 누구 신위 이렇게 적는단 말입니다.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귀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안 그래요. 성경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고 그 후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2단 중에 2단 저거 뭐야? 베레아 교회. 그 베레아 그 교회는 우리가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졸교회가 귀신들이 있어요, 따로.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귀신에게 우리 조상들을 귀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모를 하는 겁니다. 추모. 우리가 조상을 추모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유교 관습에 쩌들렸던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가 왔을 때에 저 후레 자식들, 조상들 갖다가 안 모신다고.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 자체가 조상을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귀신에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는 것은 조상,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그 기억이 나고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형제들이 추모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추모식 할 때에 미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추모를 하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형제끼리 교제 나누면서 아버지가 엄마가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아버지와 엄마가 살으시면서 공과를 보여주셨을 때에 공은 받아들이고 과는 우리가 버리고 이러면서 그 자손들이 부모의 그 어떤 교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죠. 미풍양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다가 절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는 자체는 이미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없어져 버렸는데 이방인들은 제사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그냥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제사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여긴 괜찮다 해가지고 글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은요 자기네들도 미사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쌤쌤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일찍이 아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한다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첫째 것 폐하셨습니다. 둘째 것 세우기 위해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10절입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이 속죄제사, 단번에 드리는 이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거룩하게 다니는 것이 거룩한 겁니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리고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구별시킨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켜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시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따로 해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얼굴 봐도 뭐 거룩하게 써 있지는 않아요. 우리 심장에도 안 써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거룩한 것을.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가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면 부르겠어요? 안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에 앉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어진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넘어갑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불필요하게 한 이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게 되어지죠. 11절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들은요 계속해서 아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매일 서서 섬겨야 된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이유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범죄는 용서를 받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것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이거 영원한 제사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한 영원한 제사, 이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제사,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제사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드렸던 그 제사는 당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분 스스로가 거룩하고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흠도 없어요. 죄도 없으세요. 완전한 제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 율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복종해 가지고서는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복종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율법을 복종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만이 오셔서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복종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신 사랑을 완벽한 사랑을 다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더 이상 뭘 드릴 제사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보여줬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다 보여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과 그리고 그의 희생 제물이 그걸로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제사.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그 우주의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미국의 9.11 테러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사건. 그것처럼 충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은 그 충격적인 것이 부정과 긍정으로 나타나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도저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여전히 안 믿잖아요. 여전히 안 믿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면은. 근데 우리도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충격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아,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는가?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감격입니다. 이것처럼 큰 감격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는 충격이며 감격이 넘치는 사건이 있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영원한 제사를 들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으셨단 말입니다. 좀 대비가 되어지죠. 11절에서는 제사장은 구약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매일 서서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종결됐다는 거예요. 제사가. 끝났어요. 이제는. 서서 뭐 또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 우편에 앉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자기 원수를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자,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발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수를 발 위에 올린다고, 발 밑에 깔아 뭉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원수들을 완전히 짓밟고 그들이 패배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숫자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구원받은 자들이 다 충만히 찰 때 오십니다. 그때까지 충만히 그 구원받은 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실 때까지 2000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상적인 시간이죠. 우리 주님이 봤을 때는 겨우 이틀 지난 거예요. 꼭 뭐 1000년이 하루 같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계속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잠깐 있다가 오실 것이야. 잠시 있다 오실 것이야. 이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2000년이라는 기간이 잠깐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시계법으로 보면은.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이때 당신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이 숫자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그냥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이 시편, 다윗,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주는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미 이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때 승리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언,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시는 우리 주님은 구약대로 그대로 지금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아니, 그 노스트루다무스인가요? 뭐 이상한 예언 하나, 비스무리하게 하나 해놓으면은 역사는 반복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나 던져놔도 비스무리하게 다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 마쳤다고 난 난리가 아닙니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 다 예언입니다. 언약이고요. 그 모든 예언과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언해줬고, 그 증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이런 책이 어딨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모든 것.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또 홍보를 했나 봐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만이 원수를 발로 밟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역시 사탄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졌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13절 넘어갑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 14절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 한 번의 속죄제사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해줬습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까지 다 속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죄 때문에 나 지옥에 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로마 가톨릭 이 중세 시대 때요,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서는 그때 이 나온 게 뭐냐면 완전주의였습니다. 완전주의.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완전주의로 가는 과정을 보면은 초보자가 있고요, 진보자가 있고 완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에서 진보자로, 진보자에서 저 완전자로 가자. 그래서 생겨난 운동이 금욕주의였었고 수도원 운동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가 있느냐 말이죠. 천상에 가면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천상에 가면 우리가 완전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져서 완전하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완전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영국의 청교도주의자들이 이것도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요한 웨슬레까지,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까지 가고, 그것이 나중에 성결교로 또 점점 발전이 되어져 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완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얘기했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도말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그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투쟁 교회가 이 세상 교회입니다. 그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외부로부터 온 대적들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해가지고 우리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럴 염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징계는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은 없다는 겁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해 주었듯이 내가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었는데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뇌 속에 그냥 하나님의 법을 박아놓겠다는 겁니다. 그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이 사랑의 법이 우리의 심장과 뇌에 적혀 있으면요, 그 사랑의 법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 성도들의 평생을 지배해 가요. 이 법이. 이제는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법, 물론 이 율법이 대강령의 사랑의 법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만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살다 보면은 그런 마음도 있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싸워야 된다면, 그러면서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겁니다.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제사에 동참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면장을 딱 줘버린 거예요. 구약제사는 드리고 또 드려야 되지만 죄만 다시 기억하게 하는 효력을 발휘하지만 우리 주님의 속죄제사는
이미 우리에겐 사명장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믿기 전에 지은 죄, 믿음 후에 지은 죄, 모든 죄 다 하나님께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선언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은 또 제사를 또 지내셔야 되는데 한 번으로 끝냈다고 종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가 종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제사 사역이 얼마나 우월하고 그리고 탁월하며 완전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오니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보십시오. 지금 이 제사 회복하겠다는 겁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제사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저 성전 탈환해가지고서는 저 예루살렘 이슬람 성전을 탈환해가지고서는 거기다가 다시 성전을 지어서 구약 제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오니즘이. 그래서 그 시오니즘에 의해서 모여진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원수로 대하는 그러한 멸망의 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이제 전반부 끝났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온갖 소리가 있습니다. 저 개독교인들, 우리 개독교인이라고 해요, 우리를. 그런 조롱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소리를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것에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놀라운 완전한 구원과 그리고 안식의 은혜, 기쁨과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